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왕이 주인공인데요. 이 왕이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이게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온다는 것은 몰라도 이 질문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답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대한 이 교훈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을 산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많이 사용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교수법이지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게 하면서 그 가운데 스스로 답을 찾고 깨닫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을 던져야 좋은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종종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이 질문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실 때에 먼저 물으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제자들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오늘 나에게 던지시는 물음으로 듣고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의 대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인데요.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냥 말하자면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그것도 오늘 말씀 13절부터 시작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그동안에는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이곳저곳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다면 이제는 주로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까지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 길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의 내용도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16장부터 이제 십자가로 향해 가는 여정, 곧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죠. 근데 사실 두 가지이지만 첫 번째 질문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말하자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묻습니다. 이것은 사실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질문, 대답하기 쉬운 질문으로 물어보시죠.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은 게 있으니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으시죠. 자, 좋아. 그러면 너희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보다는 두 번째 질문이 좀 대답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대답했는데 두 번째는 베드로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원래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다들 쭈뼛거리고 있으니까 내가 딱 이러고 이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잘 아는 대답이죠. 예수님이 대답을 들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네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베드로의 대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입니다.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었다. 이제 구약에 보면 기름을 붓는 사람이 세 가지 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고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왕은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한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은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에는 삶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당신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던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제자 중에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개인이 못 나가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이지요. 베드로가 드린 고백이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육신적인 부자 관계가 아니라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 같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했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으로 삼았다,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들의 의미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이란 얘기죠.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당신은 나의 왕이고 나의 선지자고 나의 제사장입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야,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는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게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너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대답이 있으시죠? 예.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육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똑같은 고백부터 생각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벌써 몇 개 이상 몇 개씩 떠올랐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의미들이 떠오를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정말 나의 고백인가 하는 겁니다. 나의 고백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설교 시간에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배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배우고 안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알고 그리고 그 고백대로 믿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어야 되고요, 그렇게 믿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진짜 바른 대답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말로 그리고 어떤 삶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베드로에게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야,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너의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고백. 그래서 이것은 교회는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백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되어 있고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교회 지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고백하는 그런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것이 교회거든요. 근데 머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한 몸이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지체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자들로 모인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 교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그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 것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에는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거기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에게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존재,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 왜 복된 것인가 하면 주님이 교회를 주님과 동일시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사울이 달려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이 주님을 핍박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핍박한 것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이 주님을 핍박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과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보면 우리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진실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음부는 쉽게 말하면 지옥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성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교회는 지옥도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주님을 정말 바르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그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옥 안 간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흔들고 위협하는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약속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이 하나 더 있는데요,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열쇠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이지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역사,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하늘 문을 연다. 이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기도를 통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역사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러한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고요, 하늘을 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고백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주님이 이러한 복을 약속하신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나는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대답대로 살고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대답한 대로, 믿음을 고백한 대로 사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잘했다, 네가 복되다 얘기하면서 한마디 툭 붙이시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시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고백할 수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자,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지게 고백하지만 뒤돌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반대하고 막아섰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고백하던 때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 이거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진짜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기에 날마다 더욱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새롭게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남들이 말하는 것, 따라하는 거 말고요. 그저 배운 것, 책에 쓰여 있는 거 말고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책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배운 것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 아니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00번, 1000번 말한다 할지라도 이게 나의 삶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머리에서 지식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어야 됩니다. 또 한 번 고백했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의 고백도 돌아서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다시 또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새롭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날마다 질문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이 질문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다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진실한 믿음의 대답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의 복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교회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